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나의 마지막 날 어떤 날이 될지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많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아버지 더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오늘도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드디어 스가랴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처음에 못 봐도 마지막을 보면은 그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스가랴서 몇 년 만에 이번에 통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러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인생의 날은 어떻게 맞이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먼저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가 발견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피니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아비 귀환으로 고통받는 지옥의 모습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은요, 바로 천국 소망이죠.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아도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날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의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의 날, 페스티벌, 천국 잔칫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별로 안 기뻐하시에요. 먼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정말 무섭죠.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트리플 X그 공포 영화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지 못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심판하신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이하도 같습니다. 둘이 같이 누워 있는데,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같이 살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사라지는 그 해프닝, 롤렐루야가 됩니다. 그 후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여기 등장하는 10명, 그 신부 모두가 재림을 기대했던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신부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종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했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인생 심판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여 주여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죠. Who are you? 누구세요?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문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셧다운 됐다는 것이죠. No more chance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극과 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디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소식이 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원웨이 티켓, 그 천국행 티켓을 쟁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죠. 13절에 보면은 적군들을 크게 요란시켜서 서로 막 싸우게 해요.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자기들끼리 아비규환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폭삭 망하게 합니다. 같은 장면 나오죠. 성경에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은혜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합니다. 그때 적군들이 혼란돼서 서로 싸우고 자멸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모든 전쟁은요, 어떤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대장 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핵무기 무섭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심판하십니다. 14절과 15절 보면은 유다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방 나라들의 금은보와 많은 재물들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유다 백성들 싸움에서 대승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패망해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뺏겨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전리품이라고 하죠. 바로 전리품을 손에 다 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관점들이 침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도깨비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도깨비, 악한 것을 미화하고 사랑스럽게 승화시켜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멋진 도깨비 오빠가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준다고 속삭여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과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요, 최후 심판의 날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용광로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이며 마지막 날에는 그 뿌리까지 남기지 않는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현대사의 가치관을 보면은 어떤가요?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 바보처럼 여겨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골똘히 그리고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최후 승리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승리품, 전리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선택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최종 선택과 책임은요, 각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의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노아의 홍수 때 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어요. 근데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잔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모습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좁은 외양간, 그 송아지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초원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송아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죠? 집에 있다가 공원에 산책하러 갈 때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인 것처럼 좋아서 뛰면서 난리 법석을 부리지 않나요? 마지막 날에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에서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옵니다. 만약 어떤 민족이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들도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끊기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예배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그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더 가까울수록 내 삶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되죠.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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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거룩은요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돼요. 가정과 일터, 캠퍼스와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까지 세상과 거룩한 그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언행, 인간관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거룩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갈 때 밝게 빛나야 돼요. 그리고 소금같이 우리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 주고 또 주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 선택이 내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도에게 버킷리스트 1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을 다해가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자동차 스타트할 때 엔진을 걸죠. 엔진이 움직이면은 자동차가 가고 쓰고 해요. 내 삶의 기준,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 나라는 그 누리는 그 시차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현재 ing,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아직도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혈과 육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골든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해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보화가 발견돼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금은 보화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천국을 발견하셨다면, 이미 천국의 맛을 보셨다면 주 안에 있는 보물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도요, 다시 하나님 강한 오른손 붙잡고 일어나면 승리는 우리 것이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얼마 전 우리들이 묵상했던 내용,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됐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바로 이 같은 곳인데 아직도 선택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이처럼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날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 이 날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